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우리 37장 18절부터 36절입니다. 창세기 37장 우리 18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 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르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건져내려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목숨만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 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 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침 이스마엘 상인 한떼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 아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르벤이 구덩이로 돌아와 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그는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서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그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그들은 순 염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피를 묻혔다. 그들은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들짐승이 그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베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수올로 내려가겠다. 아버지는 잃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 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아멘. 예. 창세기 37장 18절부터 36절의 말씀을 합독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형들을 찾아 나선 또 형들을 보고자 하는 그 요셉을 그 형들이 이제 구덩이에 집어넣고 또 그로 인하여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파는, 그리고 그러한 요셉이 이제 그 이집트의 경호대장 이제 보디발에게 이제 팔리는 이제 그런 노예가 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을
좀 생각하기에 앞서서 어저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좀 시간이 없어서 어저께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우리가 이 요셉을 생각할 때에 그냥 단순히 이 한 사람 이 요셉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이 요셉은 이제 우리가 어저께 말씀 가운데 좀 있었지만, 이제 야곱의 역사가 이러하다라며 이제 그 시약 가운데 이제 요셉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요셉이라는 한 인물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 인물의 삶을 펼쳐 나가는 것도 맞는 이야기지만, 이제 야곱의 역사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이 요셉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이 나와서 막 자기 가족을 구하고 또 자기 가족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보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요셉이란 삶을 이끌어내어서 여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린 그 모든 인류, 모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라는 그 풍성함들을 이제 이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의지로서 우리는 이 요셉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통해서 또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가. 늘 주저하고 늘 갈등하고 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족장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그러한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어 가시는가라는 관점을 통하여 우리는 이 요셉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 가시는 것. 그러한 일들 안에 요셉이 등장하고 또 모세가 등장하고 다윗이 등장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틀을 늘 바라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안 하고 이전에 하나님이 그 삶을 온전히 주장해 가시는, 그래서 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대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실함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야곱의 역사로서, 그 야곱의 족보로서의 이 요셉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살펴보았지만 그러한 요셉이, 그 어린 요셉이 이제 그 형들이 잘 있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그 형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들을 향하여 세겜에서 도단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먼 여정이었, 좀 쉽지 않은 여정을 잘 걸어갑니다. 걸어가서 결국은 만나게 되는데, 그 형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 죽이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왜 그 요셉을 그 멀리서 알아보고 죽이려 할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때, 먼저는 그가 꿈을 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꿈을 꾸고 있었고, 또 오늘 그 23절인가요? 23절에 이제 그 채색 옷을 입은, 그 화려한 옷을 입어서 그 이유로 죽이려 하는 그
어떤 그 분노와 어떤 그 시기의 마음들을 오늘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 일들 가운데는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그 요셉을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 요셉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꾼다 그리고 그 화려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그러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꿈을 가진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그 형들이 보기에는 왕으로 인정하기에, 우리가 어저께도 이제 뭐 곡식단과 그 뭐 해와 달, 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제 절을 하는, 그러니까 그 요셉을 이제 왕으로, 요셉을 섬긴다라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보기에 그 요셉이 너무 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지 않았던, 그분이 왕 같지 않았던 거죠. 왜냐하면 이 형들은 장성하잖아요. 그 어린 요셉은 그 11번째 아들로 아주 어린 아이고, 이 형들은 장성하여서 아버지의 양떼를 막 이렇게 기르고 먹이고 멀리서까지 열심히 수고하는, 그거에 비하여 요셉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그런 모습 속에 이 형제들이 그 어린 요셉을 인정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왕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자신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멀리까지 아버지 양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요셉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어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러니까 교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교만이 아닌가. 그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 특별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너무 어리게 봤던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며 그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자신의 행동, 자신의 행위들로 설명하고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은 그렇게 막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거예요. 막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그 율법으로 보기에는 구원자 같지 않은, 너무 어리고 너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을 것이다, 죄를 사하노라라며 그 율법학자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형들이 그 어린 요셉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어떻게 그를 섬길 수 있나, 그가 왕인가?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교만함, 또 그러한 어떤 그 율법적인 행위들로 바라봤을 때 이 형들이 결코 그 어린 요셉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꿈을 꾸고 화려한 옷을 입은 그가 어떻게 되나 보자, 그가 그 꿈을 이루나 보자라며 그를 이제 구덩이에 파묻으려 하는 그런 모습들 속에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그 율법학자들의 모습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 어린 요셉, 그 예수님은 마치 구덩이에 파묻어 버리는 그런 일들로 우리는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는 열심히 우리의 삶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여 나아가는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늘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다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는 열심히 그 세기매라는 곳에서 양떼를 키우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힘들게 지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잘 잊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잘 지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오심을 그분의 왕 되시고 그분이 함께하여 주심을 여전히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나를 위해서, 내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여야 하는 그런 우리들의 행위로 막 살아가려 할 때 예수님은 다른 방식, 다른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마치 형들처럼 잘 있지도 못하면서 잘 지내지도 못하면서 그 요셉이, 그 아버지가 잘 있는가, 그 형들을 향하여 그 요셉을 보낼 때 우리도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결국 형들처럼 그렇게 그 어린 요셉을 구덩이에, 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내모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것이 죄가 아닐까. 그것이 교만함이고, 그것이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고자 하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들. 어저께도 그런 이야기 하였지만 오늘날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하나님께 길을 묻고 하나님에게 나의 인생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죠. 너무 불확실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어린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께 찾아오지 않고 우리는 그 인터넷이라는 인간의 최고 문명, 인간이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술, 그것을 집대성한, 그러니까 인간 중심, 우리는 거기에 늘 우리의 인생을 물어보고 거기에서 찾으려 하고 거기에서 해답을 얻으려. 그게 너무 분명해 보이는 거예요. 아, 노후에는 한 10억 정도 있어야지 삽니다. 결혼 상대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피하고 이런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라는 인간 중심의 삶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게 여기며 그 어린 요셉, 그 어려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철이 없어 보이는 그 율법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다른 인생, 다른 삶,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교만함, 그러한 죄악으로 그 어린 요셉을 구덩이에 묻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인생 안에서 다시 그 요셉을 건져내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 형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고 그 구덩이에 그들이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그 28절인가요?
아, 20, 음, 28절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형제들이 그 구덩이에 자신들의 손으로 집어넣었는데 그 어린 요셉을 그 형제들의 손에서 다시 이렇게 건져내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혼자 웃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모세, 그 이집트가 그 모세를 죽이려고 그 나일강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공주가 다시 건져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 속에서 여전히 요셉을 죽이려는 그 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형들의 손으로 그 요셉을 건져내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께서 그 세상 속에서 여전히 그 어린 요셉을 죽이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그 세상 가운데 다시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서 다시 건져내시고 또 그들 안에 그들 인생 안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도록 또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들이 또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지더라고요. 결국 요셉을 죽이려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그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린, 잘 잊지도 못하면서 그 요셉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살리시고 그 세상 가운데 다시 요셉이라는 삶을 일으켜 내어 주심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온전한 복음이 온전히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며 또 그분을 통하여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 그 모든 일들이 그러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오늘 그 어린 요셉이 그 구덩이에 들어가는 이 일들, 이 상징적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여전히 어린 요셉,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다시 우리들의 인생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일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온통 예수를 죽이려 할 때 그 가운데 다시 예수를 살리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소망이고 희망이 아닌가. 인간의 수고와 노력, 인간의 율법적인 행위들,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그 모든 생각들은 그 어린 요셉을 죽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다시 요셉을 살리심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어가실 그 창세기,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시는, 우리도 이제 우리 안에 그 예수 우리가 살도록, 그래서 그 이사야에서도 그 한 왕이 나와서 그 말씀과 영으로 다루어 가시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세상의 방식과 방법, 여전히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끊임없이 한 왕이 나오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 잘 있게 되어지는, 잘 살게 되어지는 그 온전한 샬롬과 구원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 제목처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생각은 다 부서진 꿈처럼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지만 다시 그 안에서 새로운 꿈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들을 우리 언제나 복음 안에서 발견하고 복음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들을 이해해 나가는,
여러분, 코로나19로 하나님을 너무 판단하고 평가하지 마시고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시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죽이려 하면 그 안에 참된 구원이 없다라는 이 성경의 진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때에 코로나19로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보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잘 살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잘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이 우리 안에 늘 있는가,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는가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저께 월삭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를 찾으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우리 교회 또 각자의 삶의 여정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충만한 삶으로 여전히 복잡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 속에서 잘 분별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잘 걸어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